기원정사 한밤중이었습니다. 달이 하늘 높이 떠 있었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보리는 법당 밖 연못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70세였습니다. 40년을 부처님 곁에서 수행한 세월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을 이해했고 무아를 체득했고 무상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이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쉬지 않고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멈추지 않고 흔들렸습니다. 심지어 수보리 자신의 생각조차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생각이 지나가면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고요하려 해도 생각은 계속 흘렀습니다. 왜일까? 왜 법계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걸까? 왜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움직이고 흐르는 걸까? 수보리는 이 질문을 오랫동안 품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 여쭤보고 싶었지만 감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근본적인 질문이라 부처님께서 당황하시진 않으실까? 하지만 오늘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보리는 일어나 부처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법당 안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직 주무시지 않고 가부좌로 앉아 계셨습니다. 수보리는 문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오너라 수보리여. 수보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삼배를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물으셨습니다. 밤새 무엇을 생각했는가? 수보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여쭤도 되겠습니까? 말해보라. 수보리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법계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까? 강물은 왜 흐르고 바람은 왜 부는지요? 생각은 왜 일어나고 숨은 왜 쉬어지는지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고 움직입니다. 왜 멈추지 않는지요? 부처님께서는 한참을 말없이 수보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수보리여 좋은 질문이다. 내가 40년 동안 품어온 의문이구나. 수보리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40년 동안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밖으로 나가자꾸나 강가로. 두 분은 법당을 나와 강가로 걸어갔습니다. 달빛이 물 위에 반짝였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강물을 가리키시며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여 저 물을 보아라. 흐르고 있는가? 예, 세존이시여. 멈춘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왜 멈추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수보리는 생각했습니다. 왜일까? 물은 왜 멈추지 않고 흐를까? 하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보라. 내일 아침 다시 이야기하자. 수보리는 삼배를 올리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물은 왜 흐를까? 법계는 왜 멈추지 않을까? 이 질문이 밤새도록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수보리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물은 왜 흐를까? 이 질문만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침 예불이 끝나고 부처님께서 수보리를 부르셨습니다. 수보리여 함께 가자. 어디로 가십니까? 강으로. 두 분은 기원정사를 나와 사위성 근처 사라유광으로 향했습니다. 강은 넓고 깊었습니다. 물이 세차게 흘렀습니다. 부처님께서 강가에 서시며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여 저 강을 보아라. 멈추어 있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끊임없이 흐릅니다. 그렇다. 그렇다면 물어보겠다. 만약 저 강물이 단 한순간이라도 멈춘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수보리는 생각했습니다. 강물이 멈춘다? 상상이 안 됐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이 멈추면 썩는다. 흐르지 않는 물은 고이고 고인 물은 썩는다. 생명이 사라진다. 수보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렇구나.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흘러야 살아있다. 멈추면 죽는다. 그러므로 강물은 멈출 수가 없다. 멈추지 않는 것이 아니라 멈출 수 없는 것이다. 수보리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강물만 그러한가? 바람은 어떠한가? 수보리는 생각했습니다. 바람도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붑니다. 바람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다. 바람이 완전히 멈추면 공기가 썩는다. 생명이 숨 쉴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바람도 멈출 수 없다. 수보리는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의 가슴을 가리키시며 물으셨습니다. 내 숨은 어떠한가? 수보리는 자신의 숨을 느껴보았습니다. 들숨 날숨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숨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 숨이 멈추면 어떻게 되는가? 죽습니다. 그러므로 숨도 멈출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크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훌륭하다 수보리여. 이제 알겠는가 법계가 멈추지 않는 이유를? 수보리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세존이시여, 법계도 강물처럼 바람처럼 숨처럼 흘러야 살아있는 것입니까? 그렇다. 부처님께서 강물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강물을 보라. 상류에서 물이 흘러오고 중류를 지나 하류로 흘러간다. 그리고 바다로 들어간다. 바다의 물은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구름은 비가 되어 다시 산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다시 강이 되어 흐른다. 이것이 순환이다. 법계도 이와 같다. 생겨나고 자라고 머물고 사라진다. 생주이멸이니라. 그리고 다시 생겨난다. 끊임없이 순환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수보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동안 품었던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법계는 멈출 수 없다. 멈추면 죽기 때문이다. 흐름 그 자체가 생명이다. 변화 그 자체가 존재다. 이것을 재행무상이라 한다. 모든 것은 변한다.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이 법계의 본성이다. 수보리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이해했습니다. 강가에서 돌아오는 길 수보리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멈추면 죽는다. 흐름이 곧 생명이다. 이 말씀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기원정사로 돌아와 공양을 마친 후 부처님께서 다시 수보리를 부르셨습니다. 수보리여, 이리 오너라. 수보리는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아침에 강물을 보았다. 이제 내 마음을 보아라. 내 마음은 멈추어 있는가? 수보리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감정이 일었다 가라앉았습니다. 또 다른 감정이 일었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가 일어나고 사라졌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 내 마음도 강물과 같다. 끊임없이 흐른다. 그렇다면 물어보겠다. 만약 내 마음이 완전히 멈춘다면? 수보리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생각도 감정도 완전히 멈춘다면?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마음이 완전히 멈추면 그것은 죽음이다. 식물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도 멈출 수 없다. 수보리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마음을 비우고 싶다. 생각을 멈추고 싶다. 고요해지고 싶다. 이것이 옳은가? 수보리는 당황했습니다. 자신도 늘 그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멈춰야 깨달음을 얻는다고 믿어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마음을 멈춘다는 뜻이 아니다. 강물을 비운다는 것이 강물을 멈춘다는 뜻이 아니듯이. 수보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물을 비운다는 것은 더러운 것을 씻어낸다는 뜻이다. 흐름은 그대로 두되 깨끗하게 흐르게 하는 것이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집착을 씻어낸다는 뜻이다. 흐름은 그대로 두되 깨끗하게 흐르게 하는 것이다. 수보리는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 부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그림을 그리시며 설명하셨습니다. 강물이 깨끗하게 흐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더러운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것들이 강물을 더럽힌다. 이것들을 버리면 강물은 자연스럽게 깨끗해진다. 하지만 강물 자체를 멈출 필요는 없다. 수보리는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는지. 생각을 멈춰야 한다. 감정을 죽여야 한다. 그렇게 믿으며 스스로를 억압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법계는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멈추면 죽기 때문이다. 내 마음도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멈추면 죽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흐름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다만 흐름을 깨끗하게 하라. 집착을 버리고 자비로 채우라. 그러면 비록 마음이 흐르고 있어도 그 흐름은 맑고 평화로울 것이다. 수보리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존이시여. 평생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족하다. 앞으로는 마음을 멈추려 하지 말고 마음을 씻으려 하라. 흐름을 막으려 하지 말고 흐름을 깨끗하게 하라. 수보리는 그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도 괜찮았습니다. 감정이 일어도 괜찮았습니다. 다만 그것들에 집착하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강물처럼 흐르게 두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 예불 시간이었습니다. 대중들이 법당에 모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법상에 앉으시고 설법을 시작하셨습니다. 재행무상 시생멸법이니라. 모든 행하는 것은 무상하니 이것이 생멸법이니라. 수보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지난번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그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생멸법이란 무엇인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법이다. 모든 것은 생겨난다, 그리고 사라진다,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을 생이라 하고 사라지는 것을 멸이라 한다. 이 둘은 하나다. 생이 있으면 반드시 멸이 있다. 멸이 있으면 반드시 다시 생이 있다. 이것이 법계의 본성이다. 한 제자가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생과 멸 사이에 잠시라도 머무름이 없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없다. 생각해보라. 꽃이 피는 순간 이미 지기 시작한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이미 늙기 시작한다. 만남의 순간 이미 이별이 시작된다. 생과 멸 사이에 머무름은 없다. 다만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다. 수보리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촛불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촛불을 보라.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 하지만 저 불꽃은 단 한순간도 같은 불꽃이 아니다. 매 순간 새로운 불꽃이 생겨나고 매 순간 이전 불꽃은 사라진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하나의 불꽃으로 보인다. 대중들이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불꽃은 끊임없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불꽃처럼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러하다. 매 순간 세포가 죽고 매 순간 새로운 세포가 생긴다. 매 순간 생각이 사라지고 매 순간 새로운 생각이 일어난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르다. 하지만 우리는 나라는 하나의 존재로 착각한다. 수보리는 전율했습니다. 그렇구나.
나라는 것도 촛불처럼 끊임없이 변하는 흐름일 뿐이구나. 부처님께서 대중을 둘러보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법계는 이렇게 끊임없이 생멸을 반복하는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생멸이 멈추면 존재도 멈추기 때문이다. 생멸 그 자체가 존재다. 변화 그 자체가 생명이다. 만약 모든 것이 완전히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것과 같다. 돌처럼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돌도 실은 변한다. 다만 너무 천천히 변해서 우리가 모를 뿐이다. 수백만 년 지나면 돌도 부서지고 흙이 된다. 그리고 그 흙에서 다시 생명이 자란다. 이것이 법계다. 끊임없는 순환, 끊임없는 변화, 끊임없는 생멸. 이것이 멈추지 않는 이유다. 멈추면 죽기 때문이다. 수보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법계는 살아있다. 끊임없이 흐르며 살아있다. 생멸하며 살아있다. 그것이 법계의 본성이다. 설법이 끝나고 대중들이 물러갔습니다. 수보리는 홀로 법당에 남아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매 순간 변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생멸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구나. 변화 그 자체가 생명이구나. 수보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변화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음조차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음도 하나의 변화일 뿐이고 변화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보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생각이 일어나면 이 생각을 멈춰야 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는구나라고 그저 알아차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강물처럼 흘러가게 두었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가 나면 화를 없애야 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는구나라고 알아차리고 그 화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두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억지로 멈추려 할 때보다 훨씬 더 고요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탁발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수보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요즘 얼굴이 밝으십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습니까? 수보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네. 다만 흐름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뿐이지. 흐름이요? 그렇네. 모든 것이 흐른다는 것을, 생각도 감정도 인연도 시간도 모두 흐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제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수보리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수보리는 다시 강가로 갔습니다. 사라유강 부처님과 함께 왔던 그곳이었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흘렀습니다.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수보리는 강가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답구나 이 흐름이. 예전에는 강물을 보며 저 물은 어디로 가는 걸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흐름 그 자체가 목적이구나.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흐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구나. 수보리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70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만남도 이별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흘러갔습니다.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하나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슬펐습니다. 왜 좋은 것들은 머물지 않는가?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머물지 않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구나. 흘러가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올 수 있는 것이구나. 만약 모든 것이 멈춰 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침이 왔는데 저녁이 오지 않는다면? 봄이 왔는데 여름이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끔찍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흐름 그 자체가 축복이구나. 변화 그 자체가 은혜구나. 수보리는 강물에게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강물아. 내가 가르쳐 주었구나. 흐르는 법을 멈추지 않는 법을 살아있는 법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물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햇살이 물결의 반짝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수보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음도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습니다. 감정이 일었다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거기에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흐르게 두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맑아졌습니다. 강물처럼 맑아졌습니다. 이것이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흐르게 하는 것이구나. 수보리는 일어났습니다. 강물에게 합장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원정사로 돌아왔습니다. 법당에 들어가니 부처님께서 계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를 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강물이 좋던가? 예, 세존이시여. 무엇을 배웠는가? 수보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습니다. 흐름 속에 평안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변화 속에 고요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생멸 속에 영원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훌륭하다 수보리여. 이제 내가 진정으로 법계를 이해하는구나. 수보리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이제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라. 법계는 멈추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멈추면 죽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흐름 속에 평안이 있다고 변화 속에 자유가 있다고. 수보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날 밤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 대중들을 법당에 모으셨습니다. 특별한 설법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대중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법상에 앉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수보리가 깨달은 것을 너희 모두와 나누고자 한다. 수보리는 놀랐습니다. 부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수보리여 앞으로 나와 대중들에게 말하라. 내가 깨달은 것을. 수보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대중들을 마주했습니다. 1250명의 대중이었습니다. 수보리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도반들이여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했었습니다. 왜 법계는 멈추지 않는가? 40년 동안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중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법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멈추면 죽기 때문입니다. 강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듯이 법계가 멈추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법계는 끊임없이 흐릅니다. 생겨나고 머물고 변하고 사라집니다. 생주이멸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이것이 법계의 본성입니다. 한 제자가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보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흐름에 맡기십시오.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마십시오. 강물을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흐름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탐욕을 버리고 분노를 씻어내고 어리석음을 깨우치십시오. 그러면 비록 마음이 흐르고 있어도 그 흐름은 맑고 평화로울 것입니다. 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님 흐름에 맡기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수보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반이여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강물은 결국 바다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강물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흐름에 맡기고 깨끗하게 흐르면 결국 진리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대중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수보리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도반들이여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언젠가 깨달아야 해. 나는 완벽해져야 해. 하지만 그것은 흐름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법계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수보리는 힘을 얻어 계속 말했습니다.
법계와 하나 되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면 이미 법계와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생각이 일어난다면 이미 법계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숨도 우리의 생각도 모두 법계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법계를 찾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법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음을, 살아있음을, 흐르고 있음을,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대중들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수보리의 말이 가슴 깊이 울렸기 때문입니다. 수보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도반들이여, 법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도 멈출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흐름에 맡기고 깨끗하게 흐르십시오. 그러면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진리가 있을 것입니다. 수보리는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 일어나시어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가 잘 말했다. 법계는 멈추지 않는다. 생겨나고 사라지고 다시 생겨난다. 이것이 재행무상이요, 이것이 생멸법이다. 생멸멸이 정멸일학이니라. 생멸이 다하면 고요한 즐거움이 있다. 하지만 생멸을 억지로 멈추는 것이 아니다. 생멸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흐름을 받아들이되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중도다. 대중들이 일제히 합장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과 수보리의 깨달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보름달은 더욱 환하게 빛났습니다. 법계는 여전히 흘렀습니다. 강물처럼 바람처럼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보리는 알았습니다. 그 흐름이 곧 생명이고 그 흐름이 곧 진리임을, 그리고 그 흐름 속에 평안이 있음을, 법계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이유, 그것은 멈추면 죽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살아있기 위함이었습니다. 흐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존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수보리는 달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존이시여. 법계를 가르쳐 주셔서, 흐름을 가르쳐 주셔서, 생명을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밤은 깊어갔고 법계는 여전히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고 영원히.